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였던 맹자가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명심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살고 잘 되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왜 신라곤 했죠? 불순종하니까.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롯의 왜 소금 기둥이 됐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서 여러분 사도였던 영광스러운 가룟유다가 왜 아겔다멜은 공동묘지 피바사고 그리고 비운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불순종한 까닭이.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역한, 거절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모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참 미성숙하고 못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역사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여행 목적지는 미디안 강야입니다. 자, 타임머신이 이륙을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 가까이 도착됐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넓고 넓은 미디안 강야가 보입니까? 그리고 양떼들이 보입니까? 예, 백발이 성성한 노인 모세가 보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강야 서쪽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을 탑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신기한 불입니다. 놀라운 불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성서신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인바이테이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 거룩한 땅으로 초대, 거룩한 곳으로 초대. 똑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야만 이곳에 올 수 있다. 구약의 제사의 요건 가운데 세 가지 있어요. 먼저는 성소, 성소에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의복이 있는데 그 두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두건도 쓰고 건패도 붙이고 어깨바디도 있고 견대도 하고 띠도 있고 흉패도 있고 그리고 그 속옷도 있고요. 그리고 성류와 금방울도 있고. 그런데 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제사장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맨발로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피가 흥건한 거기에 발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손에 피를. 그러면 물두멍에 가서 그 피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했느냐?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너에게 멤버십을 주겠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네가 이너스쿨이 될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과 친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초대한 것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하면 내 경험 법칙 아닌 거예요. 세상 논리, 다른 교회는 어떻고 그거 틀린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과 원팀이 될 수가 있고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과 거룩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성서신학적인 메시지는 네가 갖고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권한 전체에 토탈 서렌더하라. 토탈 서렌더. 네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보면 전쟁에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국가가 있잖아요.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진 국가의 왕은 반드시 이긴 왕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그리고 큰 절을 하는 큰 절. 무엇이요? 내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한다 하는 뜻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의 권한을 다 하나님께 양도한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전부 다 이양한다는 퍼포먼스가 뭐냐? 신발을 벗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부인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신발을 벗은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그 사건, 그 아픔, 그 문제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주께 양도하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까지 앞으로 주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는 것. 그게 뭐야?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며 나는 무한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의식이 뭐냐?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시키리라. 모세가 하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80대 노인입니다. 다 늙어 빠졌습니다. 무력합니다. 기억력 없습니다. 용기 없습니다. 체력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살았으니 제게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과 문화와 언어 다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도 없습니다. 추진력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요. 그때 하나님이 끈기를 갖고 설득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요. 그래,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마.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배팅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이라 하지만 출애굽기 4장을 가리켜서 모세의 거절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의 최대치를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은 3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듯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안 될 게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그리고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비주류가 주리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렇지,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꺼냈는데 이게 문둥병도, 심한 문둥병이 걸려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피곤함이 절절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네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에 갑니다. 넓고 넓은 나일강, 그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순종하여 쳤더니 그게 뭐냐?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 갖고 순종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그리고 품속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을 때 다시 여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역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현실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노인된 이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왕 앞에 섭니다. 당당하겠습니다. 용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여러분의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게 있는 게 무엇인지 네게 있는 그것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도 여러분 거기에 5천 장정궁정이 먹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그 손에서 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가지고 5천 군족을 다 먹이고 12광줄이 터구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주님이신 재능입니까? 저에게는 믿음의 연사가 있습니다. 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역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순종입니까? 한번 믿음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진실하게 와서 기도해 보라고. 그 끝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내게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습니까? 그의 체력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스펙입니까? 지식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 아무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거. 흔해 빠진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땅바닥에 얼마든지 이런 흔해 빠진 5개, 그것을 쓴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피, 깨구리, 이파리, 온역, 독종, 그리고 우박과 흑암과 장자, 재앙까지 일으키고 애굽의 그 콧대 높은 파라오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줬던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것이 권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있던 지팡이 가지고 그의 생애도 빛나게 했지만 그의 자아 중요감도 갖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바꾸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여러분 드라이한 죽음의 사막 한복판에 들어선 200만 민족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보세요. 자고 나면 만나가 200만이 먹고 나면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행로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기도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인데 아니 모세가 젊었을 때 40대 아주 유능할 때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 배우고 지도자 코스윅을 걷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때의 모세를 모세야 하고 부르지 않고 지금 다 늙어 빠진 80이 된 이 노인을 갖다가 그 체력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이게 굽어져 있는 백발이 성한 이 노인을 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제가 고민하다 깊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체력과 그리고 지성과 그 스펙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순종을 원했던 것. 순종. 이래도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기라는 게 부분적으로 요만큼 하고 여러분 나머지 전부 불순종하는 거, 그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했습니까? 누가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교회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앞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나가기 원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들어서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세도 보면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I'm nothing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잿덩어리예요. 저 바닥을 친 아주 빈깡통입니다.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세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모세,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주 잔뜩 지고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리고 믿음으로 지고 가는 예수 쫓는 예수의 참 제자가 꽉 찬 건강한 영성으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나 과학도 수학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잘못 배운 사람, 어줍잖게 배운 사람,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 도구말 가지고 막 뭐라고 교회 와서 뭐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티처벌이 될 수 있는 수용적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데 뭘 조금 한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막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롭게 되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믿고 살아가야지. 근데 순종을 안 해. 알기는 아는데 아는 지식과 믿음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귀신 같지 않은데 순종을 안 해.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해. 그건 안 되는 것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천지 만물 말씀으로 창조했고 풍랑이는 바다 말씀으로 잠잠해졌고 38년 된 병인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이성을 갖다 더하지 마라. 경험 없이 더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지켜행하라, 명령형이에요. 지켜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은 대로 가면요,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런 성도라고, 그런 교회라고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까지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시하되 말씀을 절대 믿음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영혼에 가득 차고 말씀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정희 씨라고 하는, 여러분 서정희 아시죠? 서세원 씨 부인. 어제 앉아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앙 고백이, 나는 이분이 뭐 연예인이고 이래서 신앙이 조금 어렵지 않나 했는데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저 일은 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가 하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껍데기 하드웨어가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에 영성이 그렇고 순종이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가 그렇고 태도가 그렇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진액과 피가 쏟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손님처럼 이렇게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거 아니고 구석구석. 어제도 보니까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는데 교회 풀 뽑으러 오신 어른이, 연세 높은 어른이 와서 교회 풀, 여러분 나갈 때 그 교회 마당 보세요.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누가 하라 그러는 거 안 해요. 나무도 크면은 다 잘라줘. 뭐 와서 어느 날 보면 나무 자르지, 뭐 교회 청소하지. 구석구석에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각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 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영화롭게,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기관장입니까? 교구장입니까? 목장장입니까? 믿음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엄밀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 다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율법에 저자했던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떻게? 나를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여러분 마음속에 뭘 품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 당대뿐 아니고 후손 대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영원 무궁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서울로에 거목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로 7년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제가 바빠서 저희 엄마하고 통화하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렇죠. 퇴락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노인이 많으니까 장례가 많이 나서 월요일날 목사가 쉬는 날 쉬지 못하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는가 봐요. 교회 건물도 크지만 부속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구석구석 청소할 게 많은데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사표를 낸 지가 오래됐는가, 사표를 냈는데 이 청빈공을 내도 이게 잘 안 채워지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마치고 교회 가봤더니 여기도 쓰레기가 뭐 한 뜸이 저쪽 쓰레기 많고, 사찰 집사는 청빙해도 오지는 않고, 이제 교인들은 교회가 지저분하다고 말만 하지.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수석부 목사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부담이 돼서 그 말을 못하고 엄마하고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건물 전체 뭐, 그리고 거기는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혹 잘못된 분이 있는가 봐요. 거기다 와서 막 변을 보고 냄새가 많이 나고 막. 그 교인들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다 이러고 건면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네가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큰 축복이지. 그리고 네가 예수 믿잖아. 크리스찬 된 것도 복이지. 또 신학을 하고 네가 목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도 감격 아니겠니? 그리고 네가 그 7년 섬기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은혜 아니냐? 그리고 내년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너 홀딩해서 네가 다른 큰 교회 초빙받아 증받았지만 가지 않고 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네가 목사님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목사님 입안의 혀처럼 네가 순종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 너희 가족들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교회당 이렇게 쭉 섬기면 어떻겠나? 매주 그거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교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 식구들 데리고 와서 그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워라. 그리고 저희 손녀가 3살이에요. 또 한 아이가 1살이, 3살이 아니고 3학년, 1학년이에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이야기를 쭉 듣는데 마지막에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모자 간의 이 대화가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들어볼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로마서 2장 6절 보여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참고 뭘 하라고?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둘이 모여도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면 당을 지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섹터를 짓는다. 그건요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죠. 자기 편을 만든다. 그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분리를 따르냐. 그렇게 뒷담화나 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짓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돼야 됩니다. 예수로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 돼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에요. 여기까지 있다가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멈추게 그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애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8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진로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진로하시고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노하시는데 그 인생 되겠어요? 다시 한번 모세 이야기 들어보죠. 신명기 6장 18절도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사람들 보는 데서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이 뭐예요?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에도 개인의 약속에 관한 땅이 있다고, 가정의 약속에 관한 땅이 있다고, 우리 교회의 약속에 관한 땅이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다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 라빙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주님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 하는 사람.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40년, 횟수로 40년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우직하지만 믿음 가진 사람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교구장인데 목사님 저 부족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사람 쓰겠구나. 쓴다니까요. 기간장 그 사람들이 해야 기간장. 눈물로 금식합니다. 기간 율동대회 뭐 한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방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믿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수고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찾는 분이에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을 들어 쓰고 또 말씀을 절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또 엉금엉금 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쓰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 주인이 되게 합시다. 그 나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